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고 포용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한데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가짜를 가짜라고 하고 진짜를 진짜라고 하는데 그것을 배타적이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다른 어떤 교주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왜 기독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만 된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으니까 이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다신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백 가지 신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탈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신을 하나 섞어버리면은 진리가 혼합돼 버린 거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다.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바알이 너희를 도와주는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뒷짐지고 돕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신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하나 더 합쳐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합치고 저것도 합치고 그래서 토속 종교까지 다 합쳐버린 종교가 된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포용력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섞어 놓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 가짜하고 섞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타적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으면 안 된다. 포용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른 종교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론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부들 중에서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자유스러운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도전받을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호평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인데 뭐 석탄일날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써붙여 놓고, 또 절에서도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써붙여 놓고, 종교 간에 화합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거 좋은 교회다, 저거 좋은 절이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입이 커요. 발언권이 커요. 유명해요. 그래서 자꾸만 텔레비전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들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그릇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 예를 들어서 개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개미도 있고 개미 중에서도 좀 왕개미다 할 정도로 좀 큰 개미가 있어요. 그렇죠? 개미들 중에서도 큰 개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쬐끄만 개미나 큰 개미나 어떻게 돼요? 개미는 개미야.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힘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던데요, 자꾸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솔로몬이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은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래서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묻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 말이니까 믿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면은 3년 넘게 그렇게 날마다 제사 드린 게 아니죠. 송아지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은 거죠. 근데 부흥사들이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10,000원씩 이렇게 큰 금을 하게끔 많이 하고, 저희 누나도 또 그런 게 했어요. 1,000일 동안 솔로몬처럼 예배를 드린다. 새벽마다 가고 1,000일 동안 새벽 재단을 쌓고 새벽마다 10,000원씩을 드린다. 교회를 이제 이사 오면서 교회가 옮겨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다 작정했던 교회를 보내야 되냐. 지금 이제 나가는 교회에다가 해야 되냐. 고민이 충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1,00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 재단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이제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송아지를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1,000번째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1,000일 동안 이제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바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요. 큰 교회 전도사가 주일 바쁘면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큰 교회 전도사 말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 말이니까 믿는다. 뭐 이런 뜻이. 큰 교회 말든 어쨌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비교 종교와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사랑하라고 하나 불교에서 뭐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점만 비교하고 다른 점을 비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친구가 있다면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승인 거예요. 중인 거예요. 그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이제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잖아요. 동창회에서 모여서 한 사람 머리를 깎고 왔고 한 사람 머리를 기르고 왔어. 야, 기독교하고 불교가 다른 게 뭐냐? 그거 이제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표가 탁 나잖아요. 뭐가 달라요?
머리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곳에는 머리를 깎고 한 곳에는 머리를 안 깎고 있고 머리가 다르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만 비교하면은 사랑하라고 하나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나 똑같다라고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은 비진리고 어떤 것은 생명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다고 하면은 반만 맞는 것이죠. 다른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냐? 오케이.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테레사 수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케이. 75%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75%가 자기는 테레사 수녀만큼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착한 행동이 다 자기라니까요.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난 착한데 재수가 없어서 여기 왔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착하다라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다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개신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성도들에게 똑바로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멀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 종파가 몇 개 있는데 그 종파 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종파가 바리새인 종파였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우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일날 몇 보 이상도 걷지도 않고 주일 전에 음식 다 만들어서 정말 주일날은 불도 떼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정쩡하냐면 내가 다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너무 죄악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겉의 행동만 살피면 내가 괜찮잖아?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살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 이 정도만 살면 되잖아?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 마음과 부딪혀 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자기의 내면을 딱 대면하고 보면은 내가
죄 공장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겉으로만 보니까 뭐 내가 욕을 해, 뭐 사기를 쳐, 뭐 살인을 해,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괜찮지, 뭐 바르게 살았지, 뭐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주교에서 그러면 니네들 성도들 어떻게 바르게 살게 할래? 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바르게 율법 완전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려고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다고 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썼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래.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대 위에 올려놔서 다른 사람을 막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래요. 빛은 비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 그 착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착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단감나무면은 단감을 맺게 돼 있어요. 감 중에서 단감이 있고 떫은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감나무를 심어놨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단감 열매를 맺는 거죠. 떫은 감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떫은 감을 당연히 맺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이냐,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가 돼요. 뭐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살지 않고 옛날과 다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착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거로 보여요. 착하게 살려면 뭐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돼 버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와. 내가 계명 줬지. 그 율법 지켜서 천국에 와.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건데 왜 십자가를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게,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원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간 데가 없고 나의 사람의 공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잖아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있느냐고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간 데가 없고 나의 공로만 자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행위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오늘 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오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했다. 난 것만 자꾸만 자랑을 들어놓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개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못 받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지 않을까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가서 마음껏 나쁜 짓 하세요.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 자랑할 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줬대요. 그래서 중생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데가 이 이유다 라는 것이.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거기에 동의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예전에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사람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지적으로 말한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추는 뽕나무 잎만 먹고 사는데 그것이 나방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뽕나무 잎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지식의 동의 정도로, 지식을 아는 것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받고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삶이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거. 예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지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익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열매가 조그맣게 이제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열매는 열매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왜 다른 누구를 믿으면 안 되냐? 왜 착하게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대답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내 믿음도 지키고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오신 목적이 달라요. 다른 종교 교주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뭔가를 깨달아갖고 갑자기 내가 그냥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갖고 내가 구세주가 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보통 사람과 태어난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 처음 올 때부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뭐 30살고 결혼하고 살고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구원주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큰 죄를 지었으면은 흠없는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라.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흠없는 양, 흠없는 송아지야 돼.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곱이 끼지 않고 피부병이 없고 발을 절지 않고 눈도 똑바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본다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이나 송아지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줌으로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존재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대요. 지식적으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나쁜 일이구나 그것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 죽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주 같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교주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교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세상에 있는 이단 사이비 다른 종교의 교주 같은 사람들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종교 창시자나 교주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 교주들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 성도들의 피와 그 땀을 다 뺏어먹고 지 혼자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악용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있는 존재들이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나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목숨까지 버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왜 이것도 안 해줘요? 저것도 안 해줘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주었는데.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면 다 준 거죠. 뭘 더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그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 교주가 있으면, 그런 종교 창시자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래요.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볼 때, 공부를 많이 한 이성적인 청년이 딱 볼 때 죽으면 끝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었더니 살아났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다. 저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저것들을 잡아서 가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뀌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당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종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딱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돌아와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런 소리 하냐고.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만났다.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죠? 저도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따답다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놔봐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내고 그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봐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똑똑한 줄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뭐 하나님 좀 내놔봐 보여줘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러지 나도 옛날에 그랬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좀 너그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성도들 잡아서 오게 가두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보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동생들 가족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보았다.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야고보가 변화돼서 쓴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팔사둥이 같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를 팔사둥이라고 했을까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냥 팔삭통이라고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지식 믿고 막 살쪘던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바보짓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림돌만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어리석음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교만할 대로 교만했어요. 최고 가는 학부를 가졌잖아요.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였고 대제사장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낮아져 버렸잖아요. 겸손해. 내가 알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네.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믿어.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장사 지내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뿔뿔 흩어져 갖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문 닫고 숨어 있어도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물불 안 가리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된 거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자기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 교주들 다 무덤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교주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나라의 그 교주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 된 사람들이 우리 교주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교주와 밑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은 이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다음에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지? 그것 때문에 물밑 경쟁이 차후에 대권 노리듯이 그 물밑 경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속고 있는 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지옥에 더 뜨거운 데로 가고 있는 건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도 죽고 못 살아난 무덤에 썩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해 주겠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다.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구원주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느냐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용서를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심판의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인 심판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비슷해서 함께 기르는데 양하고 염소는 달라요.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는 구원을 받지만 염소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니까 저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나 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나 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난 니 몰라.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판주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심판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심판주의 눈에 맞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을 준다 저기서 구원을 준다고 해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여기 와야지만 구원이 돼 여기 와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여기 가서 구원을 받을까 저기 가야 구원을 받을까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단한테 속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고 주의 일을 하며 살지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돼요. 저희 형님이 지난번에 왔던 형님이 부동산을 하니까 강남에 많은 사람들, 빌딩주들 만나고 물건을 매입한 사람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나면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가워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어디 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럼 장로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장로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 해요. 그 유명한 그 큰 교회 장로라고 어깨 막 나 이 교회 장로예요 막 이런 사람한테 아직 집사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 장로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수 믿는 횟수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장년들이 봉사한 게 부족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의식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도말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지으면 과거의 죄예요, 현재의 죄예요, 미래의 죄예요? 다 미래에 지은 죄예요. 미래에 지은 죄값까지 주님께서 다 지불해 놨다고요.
근데 우리 시간이 이렇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꿈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도 여기서 그냥 제가 막 생각하는 단풍 생각하면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성차원에서 머무르라고 시간 개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책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초등학생 애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플 때 어디를 가야 돼. 그럼 학교 앞에 분식점에다가 이따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면은 떡볶이하고 뭐 순대하고 좀 주세요. 제가 돈은 다 먼저 드리고 갈게요. 하고 갔다. 그러면 애는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돈 지불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간식 먹어. 그러면 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